입니다. 연습 많이 하셨네요. 네, 하나님이 다 기쁨으로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들이 연습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했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 26절 말씀.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당신 이 땅의 작은 예수임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는 일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더 많으세요? 오늘 날씨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어제 날씨 좋더라고요. 그냥 뭐 맑은 날이 좋은 분도 계시고 자외선이 많으니까 구름 낀 날이 좋은 분도 계시고, 사실 우리가 늘 매일 경험하는 날씨도요 내 뜻처럼 되지 않습니다. 맞죠? 물론 내 뜻 같은 날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어떻게 여러분 생긴 건 마음에 드세요? 아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내 뜻 같냐 이거죠. 뜻 같아요? 몸은 옛날엔 장난 아니었는데 지금 장난꾸러기가 됐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뜻처럼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죠. 자녀들은 어떻게 뜻같이 크고 계십니까? 내 가정은 내가 뜻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내 뜻처럼 결혼할 때 그 설레임과 출산했을 때 그 기대와 그 감격대로 커가고 있나요? 사실 뜻같이 되는 것보다 뜻처럼 되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제가 예전에 아주 충격받았던 사건이 연회에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데 사모님들 계주가 있었습니다. 사모님들 계주가 있었어요. 네 명씩 네 팀으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사모님 한 분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시트콤인 줄 알았습니다. 저걸 일부러 저렇게 하나? 이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웃기기 대회인가 뭐 이렇게 이게 너무 처음에는 놀라다가 계속 넘어지니까 기가 막혀서 웃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치시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혼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저렇게들 넘어지신데? 그랬더니 이제 앞에 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잊지 못해요. 저를 딱 돌아보시며 저한테 이렇게 해서, 홍 목사님, 마음이 안 늙어서 그래. 그래요? 마음이 안 늙어서 그래. 지금 50대, 60대 사모님들이 지금 스타트 라인에 다 섰는데 그때 마음은 언제예요? 학창 시절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때 섰었지. 내가 그때 도장 받았어. 알아? 참 잘했어요 받고 내가 공책을 3권을 받았어. 오늘도 내가 보여주겠어. 들어와 막 이러고 섰죠. 다 쭉 섰는데 시작하자마자 마음은 갔는데 몸이 안 가요. 그래서 엎어지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계속 엎어져. 좀 되네 하다가 앞에 있는 애래요. 사모님이 막 치우라니까 이를 악물고 뛰다 또 엎어져요. 바톤 받다가 손이 맘대로 안 돼요. 뛰다 날아가고 다시 주워오고, 이건 완전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개판 5분 전이었어요. 진짜 심지어 한 사모님은 너무 크게 넘어져서 다치신 것 같기도 했어요. 왜요? 마음은 늙지 않았어요. 10대 때 그 마음인데 몸은 다 늙어서 관절도 쑤시고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엎어져요. 이거는 뭐 답이 없죠. 어떻게 요즘에 식사하실 때 깔끔하게 하십니까? 저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름 중년 아닙니까? 밥을 먹다 보면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묻혀요? 좀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보니 더 묻혀요. 저희 애들도 묻혀요. 저도 묻혀요. 아버지도 묻혀요. 여기 감각이 둔해져서 뭐가 붙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낀 고춧가루 그대로 보여주고 씩 웃고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뜻같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를 맞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내 뜻보다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우린 기대해요. 하나님, 내 뜻 같지 않은 이 인생 한계를 넘어왔는데도 또 한계가 봉착하고 있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또 사실 그래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을 때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겁니다. 어찌됐건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많은 신학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견 없이 말합니다. 예배의 힘을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을 높여드릴 때,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다. 여러분, 두 발과 손이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모든 인생의 막힘과 묶임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며 예배의 힘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힘이 있어요. 옥에 갇힌 것처럼 쇠문으로 오늘 내 앞길이 막혀있는 그때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시며 감사하십시오. 놀라운 열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땅에 영적 지진이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심을 약속하고 계세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 예배할 때 맨날 예배 지겨워가지고 그냥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 풀림과 노임과 매였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막힌 담들이 헐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걸요 거리 예배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아직도 저는 입에 노방전도가 익어서 전도라고 말할 때가 많지만 아니요, 거리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많은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말해줄 때 이 땅이 변화될 걸 저는 믿어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여주신 이와 같은 역사가 영적으로 일어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에서부터 찾아온 엄청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건 흔들림 없이 믿으세요.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문제들이 나의 모든 한계를 치닫게 하는 일들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나타나여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옥문을 여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은 일어나요. 하지만 그 기적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그분의 몫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옥문으로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옥문이 열리기 원하지만 내 뜻처럼 되지 않았던 그 인생이 내 뜻처럼 풀리기 원해요. 내가 오늘 기도했더니 두 발에 힘이 있어서 엎어지지 않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건 뭘까?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의 지분은 뭘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여종이 자유케 되자 모두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수익을 얻던 주인들이 분노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고소할 명분이 없어요. 귀신 들린 내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했음을 뭐로 고소합니까? 그럼 거짓 고소합니다. 이들이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문화들을 우리에게 전하며 이 성을 요동케 한다는 거짓 고소예요. 그 나물의 그 밥이라죠. 거기 모였던 상관들 또한 그 주인으로부터 커미션을 받고
사도 바울을 억울하게 옥에 쳐넣어요. 그냥 쳐넣지 않습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쳐서 손발을 착고에 매게 한 채 감옥에 던져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밤중에 찬양하며 기도해요. 왜 한밤중이었을까요? 다들 자는데 낮에 하면 좋지. 이유는 그때 의식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이 없는 겁니다. 어디가 부러졌겠죠. 살점은 퉁퉁 부르트고 피가 나는 그때 한밤중에서야 둘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일어나서 했던 게 뭡니까?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의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뜻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손과 발도 매어 있어요. 나가지도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소변은 제대로 볼까요? 온 몸은 마디마디는 아프고 쑤시고 몸이 부러져서 일어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뜻대로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야? 첫 번째, 마음이에요. 마음. 무너지는 마음. 바울과 실라는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름 했어요. 여종, 그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여종에게 주의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가 자유케 되는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럼 좋은 일이 있어야죠. 내 뜻과 전혀 다르게 매 맞고 옷은 찢겨지고 지금 어디가 너무 아팠는지 어디가 부러졌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너지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주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주의 놀라운 일은 일어난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멀쩡한 입이에요. 내 입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입으로 무엇을 선택합니까? 비판과 비난과 억울함을 호소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추스린 마음으로부터 기인한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만 붙들고 씨름해요. 날씨 갖고 맨날 씨름합니다. 야외 예배 나갈 때 기도하면 좋죠. 저도 좋은 날씨 늘 간구합니다. 근데요, 비 올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또 하나 기도해서 하나님 비가 와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맞죠.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그 후배에게 해줬죠. 비를 부르는 전도사라고. 제 후배가 사역을 하는데 별명이 비를 부르는 전도사입니다. 야외 행사를 나가면 비가 와요. 나가면 비가 와요. 100%, 95%가 나가면 비가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3년 사역하는데 전 별명이 비를 부르는 전도사입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날씨를 위해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쨍하고 해 뜰 날 좀 주세요. 야외배를 또 계획했는데 제가 비를 부르는 전도사랍니다. 수치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찾아서 했어요. 저한테, 형, 같이 좀 금식해줘. 제가 왜요? 너나 굶어. 왜 나까지? 어떻게 짠한 걸 같이 금식했어요. 세상의 날씨를 위해서 2명이. 말이 안 되잖아. 그냥 가지. 그래갖고 둘이 같이 금식을 했어요. 야, 일기예보가 딱 떴는데 폭우. 그날은 폭우 예정이에요. 비 올 확률 95%. 토요일 날 둘이 모여서 날씨를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웁니다. 주여, 쨍하고 해 뜨는 주세요.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걱정하지 마. 그 다음날 됐는데 진짜 놀랍게 쨍하고 해가 뜬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교회 버스 예정된 대로 해서 애들이 이제 다 교회 버스에 실어서 갔어요.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중고등 예배를 들어갔죠. 그리고 나왔더니 네, 비가 조금씩 와요. 이 정도는 괜찮지 뭐. 그리고 이제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나왔더니 폭우가 막 쏟아집니다. 진짜 막 하늘에 구멍이 난 거야.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애들 어떡하나, 동생 어떡하나, 오늘은 확실히 비를 불렀네. 3일 금식을 해도 얘는 안 되는구나, 막 이러고 막 좌절하는데 이제 비가 막 오는데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다들 웃으면서 내려요.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전수가 저한테 하는 말이, 딱 서울 그 남산에 가는 거예요. 남산 밑에 딱 갔더니 비가 오더랍니다. 비가 막 오더랍니다. 그래갖고 이 전사가 이제 선생님들은 돌아가자 하죠. 아니나 달러, 역시 비를 부르셨군 뭐 이러면서 돌아가자는데 이 전사님 그랬대요. 저 3일 금식도 했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고 가십시다. 어린아이부터 선생님까지 날씨를 위해서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누가 열심히 기도해요?
전도사님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가 안 올 때까지 기도할 심사님 계속 기도합니다. 딴 사람들은 다 끝나서 두리번 거리는데 어떤 아이가 소리치기 시작. 해 뜬다 그래요. 새가 그때 뜬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갑시다. 내가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행사를 다 끝내고 남산에 내려와서 버스를 딱 타니까 그때부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착해서 이 친구 입이 귀에 걸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형, 내 금식이 헛것이 아니었어. 이러고 울어요. 그치? 여러분, 근데요, 기도해도 비 올 수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맞죠? 우리가 때로는 날씨를 갖고 씨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날씨를 갖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로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실로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뭐예요? 나로 싸우는 거예요. 내 뜻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손발이 착고에 매여 있어요. 아파서 이제는 거동도 어려워요. 그럴 때 살아있는 그 입술로 여러분 무언하시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어머니들이, 많은 아내들이 남편 갖고 자꾸 씨름해요. 여러분, 남편은 다른 인격이에요. 그의 인생과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나로 씨름하세요. 나로. 하나님, 내가 좋은 아내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어머니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도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는 그대로도요. 나는 괜찮은데 너를 바꿔야 됩니다. 죄를 바꿔야 됩니다. 나라를 바꿔야 됩니다. 민족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를 바꿔야 됩니다.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제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뜻대로 되는 마음과 입술과 나의 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기적은 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 기적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사업장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정직하고 아름다운 기업인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뜬구름 잡는 믿음만 갖고 있어요.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씨름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의 첫 번째 대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벨을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벨이 뭐 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벨이요. 하나님께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막 고백하며 나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최고의 제사 드리고 싶어요. 제 새끼 중에 제가 키우는 양들 중에 얘가 제일 이쁘고 제일 토실하고 제일 예쁩니다. 귀여워요. 저 이 제물로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뭐 했냐면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벨이요,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나라와 열방과 죽어가는 저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소서. 이걸로 한 거 씨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씨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이 예측 가능한 것들로 되어질까요? 택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저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 개 더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뭐 했나? 히브리서 11장에 또 나와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됐거든요.
온 인류 중에 30억 인구가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이슬람도 존경하고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뭐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사람의 영역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엮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있고 내 뜻으로 다스릴 수 있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는 자, 맨날 너로 씨르면, 나를 개혁하지 않고 맨날 너를 바꿔야 된대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의 얼굴조차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서 꼭 너의 인생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뜻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수준 안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뜻을 정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함으로 뭐를 했습니까? 바벨론을 갈아엎재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모여 이 더럽고 추잡한 우상의 땅을 내가 잡아쳐서 주님 앞에 그냥 불구덩이로 집어들이라 막 이래요? 아니요,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상께 드린 그 제물을 거절하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불못불에 타 죽으면 타 죽는 거예요. 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무릎은 내가 내 마음 안에 할 수 있잖아요. 꿇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셨고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두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것입니다. 틀림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결정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 제가 두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또 이제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스토리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모세의 부분을 보면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 지팡이를 잡고 이 지팡이를 잡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잡고 들면요, 홍해가 갈라지죠. 대박이죠. 이 지팡이를 들고 잡고 손을 펴면 땅에 있는 티끌이 이가 됐습니다. 이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내리치니까 안반수가 터져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뭐냐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여러분, 우리말 지팡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테인데 이 마테는 지팡이란 뜻도 아니에요. 나뭇가지, 막대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진짜 1m 조금 넘는 가느다란 막대기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 바로 왕에게 이 인류상에 존재하는 무기 중에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뭐였을까요? 칼과 방패와 창이요? 전차요? 아니요, 모세의 손에 있는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를 모세가 잡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손 들면 애굽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애굽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막 전리 엎어졌다 이쪽으로 엎어졌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막대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막대기 쥐어주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말씀 좀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물으신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거 뭐야? 몰라서 물었겠어요? 모세의 소유, 모세가 갖고 있는 모세의 것은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막대기 하나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했죠. 양칠 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그래? 그거 들고 바로한테 가. 모세가 기가 막힙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 지팡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다리, 내 뜻 안에 있는 내 몸뚱이, 내 소유물인 내 지팡이 들고 그냥 할아버지 모습으로 그 초랑 거짓골로 바로 왕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뭐라고 명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야. 하나님의 지팡이지.
이 지팡이가 들려지면 홍해가 갈라질 거고,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메뚜기 떼가 찾아올 거고, 저 애굽을 들었다 놨다 좌우하는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로 내가 쓸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아멘하며 순종하여 그곳에서 찬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내 뜻대로 되는 마음과 그 입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찬양의 고백을 재료 삼아 옥터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재료 삼아 옥문을 여신 거예요. 그 찬양을 재료 삼아 모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엮어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없는 그때에 찬양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분명 하나님은 그 일을 더하여 그 거룩한 찬양을 통하여 세상을 흔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도 기한도 어떤 모습도 우린 전혀 모르지만 주님이 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때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